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마지막 시간에 무엇을 할까 하다가 제가 체험한 하나님의 복 받는 방법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통함의 비결을 저는 그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배웠는데, 우리도 잘 배워서 다윗이 누렸던 그러한 형통함의 축복을 다 같이 누리는 우리 활천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편 64편까지는 주로 탄원시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각종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탄원하는 탄원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압살롬의 반역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가야 했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위급한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탄원시들이 64편까지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64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5편부터는 시의 양상들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의 시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찬양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5편은 대표적인 찬양시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다 이긴 다윗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안정을 찾은 후에 하나님의 은총에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습니다. 반역의 세력들이 섬멸되었고 예루살렘이 자리를 잡고 안정된 상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회복의 은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찬송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람이 주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것은요, 64편까지 그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그때 한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땅히 그때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을 이제 이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자인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자입니다. 큰 복을 누린 자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그 후손을 대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왕의 자리를 지켜주시겠다고 그랬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이어져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깨달은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바로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서원 기도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의 관점을 가지고 시편을 보면은 시편 곳곳에 다윗이 하나님의 앞에 한 서원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하는 것이 뭘까요? 서원 기도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는 특별한 약속입니다. 내가 특별한 상황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서도 특별하게 여기시고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일생을 보면은 다윗 왕은 이 서원 기도의 능력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함을 통해서 수많은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서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배우고 서원 기도를 통해 다윗처럼 형통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서원 기도의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합니다. 성경에서 서원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생각날 텐데 우리가 옛날 차를 타든지 택시를 타면은 그 앞에 조그만 아이의 사진이 있었어요. 옛날에. 요즘은 그런 거 볼 수가 없어요. 누구 사진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무엘이에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서원 기도의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사무엘의 출생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의 출생 배경을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한나의 상황이 어땠었나요? 한나는 이제 엘가나의 아내인데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엘가나에게 두 번째 부인 분인나가 있는데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어요. 당시에는 자식을 못 낳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분인나가 두 번째 부인인데도 자기는 자식을 낳고 첫 번째 부인 한나가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으로 한나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특별한 조건을 걸면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만일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러면은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서원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나에게 역사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반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서원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나의 태문을 열어 주십니다.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은 그 서원을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 65편 1절에 고백한 것처럼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한나가 서원한 대로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의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사무엘이 자라나서 젖을 뗄 정도가 됐을 때 한나는 그 서원 기도한 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한 대로 아이를 데리고 실로의 그 성막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위탁합니다. 한나가 서원한 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한나는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자녀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한나가 불임이었습니다. 그때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태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그 약속 이행을 보시고 더욱더 큰 형통함을 주십니다. 하나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자녀를 주십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한 분 서원 기도의 대표적인 분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여러분 누구 생각하시나요? 할렐루야. 벌써 다 아시니까 이거 제가 설교하기가 참 좋습니다.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에게 피신해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이 베델에서 선언한 내용이 뭐예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재산을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11조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날뛰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예요. 돌베개에서 베개잠을 베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건 뭐냐면은 상황이 암담해요. 미래가 불확실해요. 외삼촌 라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기 가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제 가는 하란은 브엘세바에서 무려 800km가 떨어진 거예요. 그 당시는 엄청나게 먼 길입니다. 그 하란까지 가는 중입니다.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 모든 것이 암담해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앞길에 복을 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풍성함과 부를 이루게 해주시고 또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야곱에게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형 에서의 살해 위협입니다.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평생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원의 관점에서 창세기 29장을 보면은 야곱의 그 서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갑니다.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큰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나서 야곱이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야곱이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자기 가족을 이끌고 도망을 쳐요. 그렇죠? 도망을 치는데 라반과 아들들이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아슬아슬하게 추격전이 벌어져요. 쫓아오는 것은 왜 쫓아올까요? 야곱을 없애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아요. 따라잡고 나서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29절에 보면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라반의 손길에서 야곱을 구출해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서원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가나안에는 누가 있어요? 제일 두려운 누가 있어요? 형 예서가 있어요. 형 예서는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이 지금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대답을 못하세요. 자,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죽일 마음이 있어요. 야곱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가진 꾀를 써가지고 이렇게 뭐 양떼도 나눠서 내보내고 막 자기 애들도 나눠서 이렇게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서 맨 뒤에 처져서 가요. 드디어 형 예서와 맞닥뜨립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예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여기 보면은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는 것은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창세기 33장 9절에 보면은 예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아,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형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좀 살기 위해서 막 많은 선물을 보내잖아요. 형 예서가 뭐라고 불러요? 내 동생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예서가 내 동생아. 모든 그런 증오와 미움의 마음이 그 마음에서 다 사라진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왜요?
야곱의 서원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 서원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원수 같은 관계도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부부의 관계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 회복, 여러분의 만남의 축복,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서원 기도의 관점에서 보면 야곱의 서원 기도의 간구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누구 차례예요? 야곱 차례예요. 야곱이 서원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야곱에게 문제가 생겨요. 창세기 33년 18절 보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돌아와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세겜이라는 그 마을, 세겜이라는 도시에 그 앞에 장막을 쳐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서원을 이행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야곱이 서원을 망각했는지 서원대로 이행하지 않아요. 야곱이 돌아와서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야곱이 서원했던 곳이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베델로 가야 됩니다. 근데 야곱이 막상 안전하게 돌아오고 나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세겜 그 앞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서원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서원을 망각해요. 그래서 가지 않아야 되는 세겜에서 머무릅니다. 약속의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세겜에서 아주 힘든 일이 생겨요. 야곱의 딸 디나가 있는데 디나가 세겜의 추장 아들한테 성추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속여서 몰살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야곱이 큰 곤경에 빠져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서원한 것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을 중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의 상황이 어땠는지 창세기 34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상황이 찢어지고 불안해지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을 보면은 야곱이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나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구나. 그렇구나. 창세기 35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는지라. 야곱이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곳이 베델인데 내가 베델로 가지 않았구나. 베델에서 하나님께 한 서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5장 3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서원을 이행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할렐루야. 뭐예요? 그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회복하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 베델의 서원대로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베델에 와서야 약속, 그러니까 서원대로 이행하고 나서야, 베델이 회복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서원을 그대로 이행할 때 하나님의 큰 복과 큰 은혜가 임합니다. 형통함의 축복이 임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형통함이 오늘 다윗의 고백 안에 있습니다. 1절 다시 제가 읽으면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66편 13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서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된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숫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원을 이행할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65편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요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서원을 이행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서원을 이행할 때 하나님과의 가로막힘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서원을 이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서원을 이행할 때 하나님의 뜰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서원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서원한 대로 그대로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형통함 가운데 지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윗의 자신감이 있어요. 다윗의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를 준비하면서 저의 경우를 한번 돌아봤어요. 저도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1992년에 회사를 다니다가 종합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밖으로 보면 제가 굉장히 튼튼해 보이잖아요. 그죠? 얼굴 생긴 것도 이만하면 괜찮고.
여러분 좀 졸릴까 봐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이 발견됐어요. 지금도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심장병이 있어요. 확장성 심근증이라고 하는데 심부전증이에요. 의사가 판정을 했는데 그때 제 나이가 37살이에요.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몸은 37살인데 심장은 70살이래.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앞으로 5년 내지 20년 살 것이다 그랬어요. 길게 보면 20년 산다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참 한심하대요. 그거. 중간으로 이렇게 보면은 대략 한 50살 정도에 제가 죽는다는 거예요. 의사한테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제 아내를 보니까 참 한심해요. 제 아들을 보니까 이거 너무 한심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직장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그냥 이런 패턴으로 그냥 살아가야 되나. 그러면서 나의 사는 모습이, 그때도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는데 꼭 주일 예배만 드렸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무엇이 있나.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의 사는 동기가 아담의 동기예요. 아담이 갖고 있었던 동기. 그러니까 생존의 동기, 그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 컨트롤 파워, 다른 사람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자 하는 동기.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얼핏 생각난 것이 딱 그때 기도하는데 뭐이 생각나냐면은 제가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시골집에 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종명아, 너 혹시 신학할 생각 없니? 저는 공부 열심히 해서 빨리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취직 잘하고 돈 잘 벌고 그렇게 잘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버님은 신학할 생각 없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는 신학할 생각 없다고. 근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전반부 제 욕심대로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후반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때는 왜 신학을 해야 꼭 헌신하는 것처럼 착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죠? 그때 신학교 안 가고 다른 길로 헌신하는 거 생각했으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여기 서 있을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하나님, 저 60 이상만 살게 해주세요. 저 60살 되는 이상만 살게 해주세요. 제가 60살이 되면은 제 아들이 30살이에요. 제가 60살만 넘기면은 제 아내도 창피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일찍 죽으면은 제 아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젊은 나이에 과부되면 얼마나 창피할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도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막상 저희 아내가 반대를 해가지고 몇 년이 경과했어요. 그래서 1997년에 서울신대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잘하던 직장생활 딱 사표되고 서울신대에 입학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그 서원기도 들어주셨어요. 지금 제가 만 62세가 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기 어때요? 앞으로 더 좀 많이 살 것 같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고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2000년 1월부터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저께 말씀 전한 대로 개척교회를 꼭 시작했는데 저희 아들이 중2를 자퇴했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 2000년 5월 달에 제가 이제 서울 중앙지방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 중앙지방에 개척교회 이렇게 개척한 목사님들 이렇게 그때는 하나도 몰랐으니까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하여간에 어디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점심 식사를 잘 주고 그때 아마 2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지방회장이 서울중앙지방지방회장 윤종훈 목사님이었는데 지금 캐나다가 있습니다. 이분이 기도를 해주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막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개척교회 이제 했고 아들은 자퇴를 했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 그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가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서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들 이제 제가 돌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제 아들 제 것으로 알고 양육해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막 얼마나 쏟아지는지 몰라요. 근데 참 제가 그 기도하고 나서 제가 참 바보 같았던 것이 뭐냐면은 제가 제 아들을 돌본다고 하지만 제 아들 나가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괜히 제 마음속에 제가 다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맡으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제 아들에 대한 불안감이 싹 사라졌어요. 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셨어요. 제가 생각해요. 제가 끼고 앉아서 제 아들을 지도하고 제 아들을 이렇게 양육했다면은 제 아들 절대로 그렇게 잘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아주 나이스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돼요. 제가 두 가지를 서원 기도했는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하나님 개척교회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여기저기 구걸하는 것처럼 다니는 거 그 구차한 모습 저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 저는 직장 생활도 했는데 하나님 이 개척교회 필요하면은 저에게 재물의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 경제적인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은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목회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시면은 이 교회에서 죽겠습니다. 그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 암담한 상황에서 드려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2001년 1월 연합통신에서 전화 와가지고 최승호 군 보호자 되시나요? 최승호 군이 연세대 최연소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2006년도 11월 말에요. 저희가 이제 교회가 상도동으로 옮겨가지고 좀 이제 안정되게 됐는데, 성가대원들과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주일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으니까 최승호 씨 댁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C로 바뀌더라고요. 군이 C로 바뀌었어요. 저는 법무부 전화번호 처음 받아봤어요. 여기 법무부인데요, 이번 48회 사법시험에서 최승호 씨가 최연소 합격자입니다. 내일 언론에서 발표될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그런 결실들이 있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고 나서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그냥 고등학교 이렇게 가게 되고 그냥 했으면은 틀림없이 이 아들이 잘못된 길로 빠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피할 길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이 생각이 났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로 키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걸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면은, 그래서 이제 사법시험 된 다음에 연수원에 들어가고 법무관으로 군대 마치고, 그리고 큰 로펌에 취직이 되고, 또 회사에서 미국 뉴욕 콜롬비아대에 유학 보내줘가지고 거기서 로스쿨 하고 뉴욕주 변호사가 되고 뉴욕에 있는 로펌에 연수를 받고 있어요. 이거 제가 했으면 될까요? 어려움 한 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요, 개척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까지 재정을 튼튼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성도동 개척하고 2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상가에 새 들어 있었는데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건물을 이렇게 새로 어디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 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있는 상도동의 건물을 매입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이제 나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건물 매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건물 크지는 않지만 지하 1층에 지상 5층 되는 건물이에요. 지금은 그 건물을 6개 층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택 아파트도 따로 구입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의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매주 건축헌금 10만 원씩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건축헌금 10만 원씩 11조 감사헌금은 따로 또 하고.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왜 그랬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받은 보고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평생에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내 집을 지켰느냐.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왕위를, 너의 자녀의 그 왕의 자리를 보존해 주실 것이고 자손 대대로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또한 당연히 교회를 세우는 자이기 때문에 적지만 매주 건축헌금 드리는 것은 저 평생에 하기로 제가 작정을 했어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약속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서원을 이행하면은 더욱 큰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간구한 거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안 들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위험한 지경이 됐어요. 제가 그때도 제가 서원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길래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살 만큼 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도 했고 교회도 세웠고 하나님 차라리 저 아이 살려주시고 제 목숨 가져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특별하게 고쳐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고쳐주셨어요.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낙심됐는지.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것이 너와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것은 하나님과 그 가정의 문제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서 제가 마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야곱에게서 봤듯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세요. 잘못하면 화가 임합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약속인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예를, 제가 사도행전 5장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 서원 기도를 가지고 여기를 읽으니까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땅 판 돈을 일부를 드렸는데, 그렇죠?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원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저기 있는 저 땅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그렇게 서원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 같이 기도했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십니다.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뭐 질병을 낫게 했든지 하여간에 엄청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서원하고 약속한 건데, 근데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우리도 우리를 보지만 어리석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급할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진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악함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럴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 마음을 봤어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아나니아 마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막상 이 일이 해결되니까 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그거 원래 될 일이 된 거야. 질병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아, 그거 원래 나을 것이 나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급하고 절박할 때는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이 일만 해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원을 해요. 그죠? 근데 잘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그거 원래 될 것이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참 아까워요.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저는 굉장히 이해가 돼요. 그 땅값을 팔아가지고 다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아까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판 돈 다 바치려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일부분 남겨두고 일부분만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너무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당연히 다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면서 약속한 것은 그때부터 그 문제는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 예를 들어서 여기 아나니아처럼 땅 파는 돈을 드리겠다고 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 것이 된 걸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진노하심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시행하도록 유의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람이 주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서원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 있으면 이행하셔야 돼요. 서원한 것을 이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요. 서원한 것을 이행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옛날에 저같이 이제 한식교회 다니시다가 이사를 가셔서 다른 교회로 옮기셨어요. 제가 그 옮긴 교회에 일 때문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일 보러 갔다가 우연히 그 장로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중에 한식교회 가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옛날에 건축한금 약정한 거 그 헌금하고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교회를 옮겼는데도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약정한 거 하나님께 약속한 거라 생각하고 그 교회 가서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사업을 했는데 이분 사업이 잘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잘 됐어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혹시 서원했던 거 이행하기가 불가능한 것이 있으면은 담임 목사님과 상의하면은 담임 목사님이 잘 지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다윗의 형통함의 비결, 다윗의 복받은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대로 이행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저는 전혀 몰라요. 어떤 분은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권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서원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응답하시면은 꼭 서원한 대로 이행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인생에 대박친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인생에 대박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함을 통해서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받는 비결, 서원 기도에 있습니다. 저는 많이 체험을 해요. 여러분도 체험을 하시겠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대박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다윗이 받은 그 축복, 제가 이렇게 나이 들어 보니까 제일 중요한 축복이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해주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여러분 모든 가정, 모든 가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인생에